나이 들어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늙어감을 피할 수는 있어요. 앉으면 자꾸만 졸립다. 늙어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위가 닫히고 아래가 열린다.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늙어가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네.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교인들이 눈을 감고 있을까? 늙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머님한테 잠깐 이렇게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자마자 아범아, 살 좀 빼야 되겠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얘 엄마가 그 옆에서 어머니,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아범아, 살 좀 빼라. 그게 뭐니?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니 나중에 이제 어머님 이렇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는데 아범아, 네, 어머니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살 좀 빼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연세는 들었지만 아직 안 늙으셨구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저희 어머님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저희 어머님이 왕언니예요. 저희 어머님 95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늙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늙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늙지 마세요. 우리 이제 간간히 TV를 보지요. 극한 직업, 생활의 달인, 이런 극한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일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먹고 노는 사람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도 불량배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주 극한 삶을 살았어요. 2024년 지나온 한 해의 삶, 우리 삶도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냥 매일같이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직장 생활은 힘든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어르신들 직장은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지만 건강 때문에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 삶을 사세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이거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고, 또 얼마나 외로우세요. 자식들이 좀 이렇게 전화가 좀 자주 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 한 이틀 전에 지하 식당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에 그냥 지금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때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나요? 아니, 전화에 최민 이렇게 아들 이름이 뜨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단도 모르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뭘 깨달았느냐면, 자식의 전화가 이렇게 반가운 거구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근데 또 넘어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전화를 받을 때 그래 미나, 별일 없고 그래, 그럼 아빠가 목양실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그렇구나.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식의 전화가, 최 목사도 이렇게 아직 젊은 사람도 자식의 전화를 이렇게 흥분해서 받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실까? 응?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낯선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살갑게 그냥 소곤소곤 전화를 해주면 거기에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 자식들은 그냥 밥 먹었어? 별일 없죠 엄마? 나도 잘 지내. 엄마 추운데 밖에 나가지 말고. 엄마 알았어. 그리고 그냥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는데, 그 보이스 피싱 아줌마는 그렇게 그냥 상냥하게 전화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어르신들도 힘든 삶을 사는 거. 살림하는 주부들, 마트에 가면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몇 번씩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고 하니 가정주부들도 힘든 삶을 살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그냥 확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 2024년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일이구나. 바울과 실라가 온통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역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이 헛되지 않은 삶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구나. 헛되지 않은 삶을 1년 동안 또 살았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도 헛되지 않은 삶이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진심으로 치아드립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삶이었구나. 때로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목회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또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교인들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삶들이 헛되지 않은 삶이었다. 이게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힘겹기는 했으나 의미 있는 삶이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이 그저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 2024년 잘 살았어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우리 성도들도 최 목사와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잘들 사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네요. 2024년 한 해 동안 잘들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아하,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고난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중한 고난과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왔다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24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아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골리앗 칼과 창과 단창을 앞세워서 나아갔고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갔는데 누가 승리했는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으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힘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 사람을 홀리는 간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내 유익을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 괜찮게 살았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간사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고 부정하게 살지 않았고 속임수 쓰는 삶을 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정도를 걸었다. 내 행실 깨끗하게 살았다.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살았으니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너무 허술한 우리의 모습,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이나 말과 행실에 흠이 좀 너무 많아서 너무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희생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우리 연말에 좀 더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진실함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순결하고 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온전한 복음 증거가 아니겠는가. 물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 자신을 날마다 거울에 비춰서 살면서 흠없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지는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아첨하지 않았다. 빌부터 살지 않았다. 아첨은 사람을 천박하게 하고 비굴하게 만들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첨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첨을 하면서 소인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삶입니다. 나 그렇게 아첨하며 간사한 삶을 살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 그렇게 탐욕을 채우느라고 얼굴에 가면 쓰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소유욕? 물론 소유욕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죄의 산물일 뿐입니다. 소유욕은 나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탐심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욕이 죄는 아니지만 탐심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탈을 쓰고 아닌 척하고 있어도 탐심은 그 자체가 추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 아첨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했고 사명으로만 힘을 얻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서려고 했다. 정말 바울이 자기 한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지금은 우리의 삶의 이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나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옳게 여김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나요? 누구에게 옳게 여김을 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나요? 배우자에게 칭찬받으려고, 배우자에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사나요? 다 부질없습니다.
학생원 선생님에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요? 그것도 돌아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것도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가변적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옳음의 기준도 정확한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기준 삼지 않고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써주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옳게 여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준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목사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교인들 비유를 맞추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끝자락에 서서 보니 이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춰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비유 맞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초점 맞춰서 살면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쓰러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 제가 우리 박 목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야. 교인들에게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 교인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살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꾸려가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구애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실족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이게 제가 우리 박 목사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잣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 이게 정답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세요. 하나님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 너희들 말 안 듣기로 했어.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기로 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따라서만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만 옳다고 판단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꾸만 기준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탐심의 탈을 쓰게 되고 아첨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기쁨에 이 육적인 기쁨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이고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만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부질없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기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쾌락을 쫓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비유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도 내 곁에 불러 모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즉 땅의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 한 가지 마지막 바람이 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수고했네. 나 이 한마디 듣고 싶어. 정말 모진 삶을 살면서 그냥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네, 이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살다 왔구만, 수고했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라서 그냥 좋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감사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내 속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아시는 분. 거울을 보듯이 내 속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진실하고 진솔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내비춰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간사하게 살지 않았다, 부정하게 살지 않았다, 속임수 쓰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환상적인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큰 상급, 좋은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를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내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자꾸만 탐심에 탈을 쓰게 되고, 아첨을 막 일삼으면서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게 다 나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옛날에 읽었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끓여 먹는다 그랬대. 예수라면 해가지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이제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탐심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세요. 저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탐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 아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그냥 대엄하고 간사하게 아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도 돼요. 예? 우리 부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정함을 행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추접스러워 보여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요, 속임수 쓰지 않아도 돼요. 그때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속임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윈윈하는, 서로 이기는, 나는 이기는데 하나님은 지는 이런 삶 말고, 하나님은 이기는데 나는 맨날 지는 이런 삶 말고,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복음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을 보니까 복음을 위탁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바울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행실을 바로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때 비로소 복음을 위탁받는 것이구나라고. 그 사명,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 뭘 좀 맡기려고 하면 맨날 못하겠다 그래. 못하겠다 그래. 아니 모태신앙이 돼야 되는데 모태신앙이 돼. 맨날 못하겠대. 우리 성도님들, 사명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맡겨졌을 때 감사로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명을 받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어저께같이 막 김장하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시죠. 우리 한숙정 권사님도 잠실지방여성교회 회장할 때, 우리 교회 회장할 때 얼마나 활발하게 그렇게 그냥 활동하셨어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시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가서 교회에서 김장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할 텐데, 예? 이제 나이 들어 내가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응? 제가 지난주에 조남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 강남중앙교회에 목회하셨던 조남수 목사님, 저는 그냥 엊그저께 은퇴하신 줄 알았더니 벌써 7년 됐다는 거예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응? 주 목사, 네 목사님, 나 저기 은퇴하고 한 2년 정도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한 2년 정도는 행복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무료해서 삶이. 책을 읽지도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은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어.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조 목사, 은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어. 힘들어. 그냥 사명 주어졌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야. 그래서 저 결심했어요. 끝까지 하기로. 사명, 건강 있을 때 감당하는 거지. 건강 잃어버리고 사명 다 놓치고 그럼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런 거구나. 목사님,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지 않은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뒤따르지 않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응? 아니, 사명 감당하는데 고난 안 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난 이 사명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김장의 사명은 끊어졌어도 기도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김장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기도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은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고난 정도는 이겨내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는,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영광 구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사람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분명합니다. 사람 크게 보면 하나님 안 보여. 우리 성도님들, 사람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땅의 고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그래서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만큼 왔거든요. 요만큼 남았어. 이제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요만큼 안 지켜주실까? 소망 가지고 지금 마지막 스파트를 지금 내는 거예요. 마지막 스파트. 사람 칭찬,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신앙은 둘 다 크게 보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겸하여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땅의 것은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기쁨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명에 초점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칭찬해 주는 그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론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냥 세상에 기울어져서 살지 마시고, 너무 세상의 잣대에만 너무 맞춰서 살지 마시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은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